오늘은 열심당원 시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세 곳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잘 번역해서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열심당원 시몬.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로인 시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표현은 아람어, 히브리어 다 따지면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 내용으로 보면 열심당원 시몬인데요. 열심당원이라는 그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사실 좀 그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번역된 대로 열심당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당원이라면, 당원의 활동을 했다면 이 열심당이라는 게 로마 세력에 대항하는 무장폭동을 옹호한 과격한 반로마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역사 시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당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AD 66년경에나 조직된 그런 당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는 AD 27년에서 30년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연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까?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그 설명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율법과 민족 문제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열심당이겠죠. 그러나 아직 이거는 지금 제자 뽑으실 당시에는 그 당은 조직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유사한 운동, 이와 같은 운동이 AD 6년,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죠.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자에 의해서 시작은 됐었대요. 그러니까 정식 이런 정치 당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회에 이런 의식의 흐름은 있었다.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운동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바는 없지만 일단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인 것으로 봐서 당시 사회에 이런 정치적 긴장이 있었고 시몬도 뭔가 그런 쪽에 관여는 돼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100%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기록을 했나? 굳이. 이것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물론 기도하시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기도하시고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 소위 말하는 조용한 스타일의 종교인 같은 모습, 경건해 보이는 모습의 사람들만 선택하지를 않으셨구나. 뽑은 자들 중에서는 이 시몬처럼 격렬한 열정이나 민족적 분노 혹은 행동지향적인 그런 사람도 부르셨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이 12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다 복잡하고 개인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요, 형제도 있고 동업자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게 오늘 이 시몬이 열심당원, 그 말 그대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세리 마태와는 굉장한 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세금 징수원,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안 좋은 평판을 듣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리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마태와 시몬이 둘 다 신앙은 없고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만 가진 사람들이었겠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마태도 부름을 받고 결정하고 따라왔고, 시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왔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제자 공동체가 12명밖에 안 되는 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일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뭘 근거해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를 공통 분모로 해서 세워진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나 정치 성향으로 보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출신 배경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기질과 성향들을 다 극복하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정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엄청난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 된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성향이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마침내는 다 변해버렸나? 제자 삼는다는 일이 예수님만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이미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각 학파든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당파든 간에 거기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주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만의 독특한 제자 훈련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을까? 우선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독특성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아니, 어떤 스승이 제자랑 함께 있지 않으면서 제자화를 시킬 수 있냐? 맞습니다. 그것이 정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가르치는 자가 이 배우는 자하고 함께 있어야죠. 제자가 부지런히 따라가야죠. 그러면 뭐가 강조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차이점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차이점이다 그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차이입니다. 일반 스승이 아닙니다. 일반 자신의 배운 것을 강의 스타일로 전달하고 마는 그런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실 수 있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별한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율법을 암기하고 그 율법 내용을 삶에 옮기려고 힘썼고,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 강력한 서약들을 하고 들어갔어야 됐대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운동에 집중했고, 아까 말했던 열심당, 이들은 인문의 핵심이 반로마 그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 거. 훈련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순교 정신 교육, 암살 및 게릴라 전술. 이게 제자 훈련에 이게 들어있더군요. 물론 SNF파 같으면 성경 필사, 이거 다 옛날에 있던 거더군요. 보니까 성경 필사, 공동생활, 침묵 정결례. 그러므로 이미 그런 형태, 제자 훈련 형태는 이미 있던 것이었으나 그것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 그분이 직접 부르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의 정도가 아니고 체험하게 해줬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줬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그때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제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곧 제가 그 다음 거 말씀드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다른 거죠. 여기서부터 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다른 스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설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악한 영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셨다는 건데, 어떤 인간이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더군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셔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악한 영들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받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다는 걸 알았으면 오늘 현실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은 아멘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일단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모종의 감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는 안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 불러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일단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일단 제자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이제 처음 첫 걸음을 내딛은 제자도 있고, 그다음에 성숙한 제자도 있다. 예수님께 3년간 집중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성령 받은 이런 제자들처럼 성숙한 제자들도 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처음 제자 걸음을 내딛은 자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자기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하고 따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직 미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성숙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일상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은 점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의 길로 점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 반에 등록을 하거나 어떤 교재를 마치는 게 제자 훈련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이미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훈련 교재를 내가 섭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현실 생활에서 예수님과 점점 친밀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제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적용의 핵심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시작하자. 이게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번에 이쪽이 소리가 크군요. 예수님이 계시죠. 부활을 하셔서 그것도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원하셔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합당한 반응하면 나의 모든 일상 속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데 육체로는 안 계신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목한다, 예수님 바라본다, 이게 말 표현이 좀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한 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입술에 그 찬송가가 계속 나오는, 이 찬송가가 진정으로 나오는 삶을 산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후렴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진심에서 솟아나오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시켜 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적용은 또 이런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럼 어떻게 제자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면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훈련 방식, 두 번째. 물론 예수님만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일단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 중심인데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훈련 방식의 특징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정해준 교육과정 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육과정이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일평생 주님은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1:1 양육자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힘, 복음을 증거할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웁니다. 사도행전 1장 12, 13절에 그 명단이, 제자들 명단이 나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의견을 일치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들에게 엄청난 이 담대함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은 종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은 폭이 크시거든요.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는 일이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이 그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 제자들이 해줬으면 하는 걸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 돌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말들을 쭉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거죠. 난 너희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 기도한 이후에 2장 초반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일들이 다 실제가 돼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가르쳐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과 함께도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오늘 일상삶도 예수님을 의식하며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면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 교회 처음으로 세울 때 목회 철학 중에서 3개 기억나시죠? 이 교회 형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 중에서 핵심은 사실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각 성도들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선교 헌신자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도
성령께서 운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또 제자 삼기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교하기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낸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다시금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순과 공동체와 나와 함께 1대1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